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8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연약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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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가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록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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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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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 각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선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도 서서히 수그러지는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하옵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였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살면서 지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중순까지 진행된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청년부의 아울리치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행사가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염천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로 일제 식민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 5년 만에 또 동족 상잔의 6.25 전쟁으로 인해 최빈국으로 전락한 이 나라를 70여 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사회는 보수와 진보, 세대 간의 갈등, 지역적 갈등으로 또한 요즘은 분노와 불안이 사회에 가득 차 이유 없는 살인 등으로 사회가 흉흉하고 불안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어 안전하고 화평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여러 곳이 대형 산불과 홍수, 태풍, 전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염천교회와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 주님 주신 사명,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들에게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염천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재기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해가는데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든 심령이 감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마지막 주를 지내고 계신 박영근 담임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9월부터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찬양을 부르니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대와 모든 기악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지휘자 선생님에게도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조금만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셨길 바라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은인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6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집안 정리 정돈을 잘 하십니까? 제가 저희 교인들 집으로도 이렇게 몇 번 신방을 가보니 정말 다들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을 정리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평소에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치우고 정돈을 해도 그렇게까지 깔끔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저는 이 정리 정돈을 잘 못합니다. 사무실의 제 책상이나 집의 제 서재도 보면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너저분하게 물건들이 이리저리 막 놓여 있는 듯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 모습이 제 나름대로의 정리이기는 합니다. 어지러워 보이지만 제가 같은 물건을 늘 놓아두는 저만의 장소가 있고, 또 저에게만 통용되는 제가 필요한 것들의 정확한 위치들이 나름대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보여도 저에게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정리 정돈인 것입니다.
저만 아는 자리에 물건들을 두는 것은 사실 올바른 정리정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의 냄비들이나 그런 그릇들 같은 것들을 주방의 선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책상, 제 방에 있는 책장에 놓아두면 그것은 정리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저는 그 냄비와 그릇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고 설령 그 위치가 저에게는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리정돈을 위해서는 그 모든 물건들이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있게 해야 합니다. 책은 책장에 있어야 하고 그릇은 주방의 선반에 있어야 하고 옷은 운동기구에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옷장에 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축구나 야구와 같은 경기를 할 때 보면 사람마다 각자의 자리, 각자가 맡은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특히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아무리 내가 축구를 하면서 골을 넣는 것을 원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자리가, 내가 맡은 포지션이 골키퍼라면 나는 공격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 골문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제자리에서 그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 골키퍼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가치와 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그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어디에 자리 잡고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본질과 가치 그리고 그 역할까지도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물건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그리고 본래 있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제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비로소 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그 곁에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리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른 곳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상태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우리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믿음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에 터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제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제자리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또 되찾으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그 본래의 기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본래의 제자리를 되찾는 해입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3절에서도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간 후 50년이 되는 때마다 맞이하게 되는 1년으로 그 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며 각자의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본래의 그 제자리, 그곳이 어디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각각 자기의 본래의 소유지, 본래의 가족이 그 제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래의 소유지와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며 머무르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거주하는 나그네, 즉 임시 거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5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자손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주신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하게 하셨고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소출을 얻지 못해 궁핍함에 처해지거나 땅을 경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핍함에 치여 살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년이 되면 다시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 백성들에게 각각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기준이 되어 그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가도 각각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년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포하심을 통하여 진정으로 자녀된 하나님 백성이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 본래의 자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자 이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희년이 시작되는 시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 희년의 시작이 언제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이 희년은 대속죄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바치며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겁니다. 이런 대속죄일의 희년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억압되었던 죄로부터도 해방되었으니 그 자녀가 본래 있어야 하는 그 제자리인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의 제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제자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제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제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사랑의 자녀로 돌아감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디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명령하실 때에도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을, 자신을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희년이라는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희년은 시기적으로 보면 7번의 안식년 후에 오는 그 다음 해였습니다. 8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즉 이렇게 보면 이 희년은 49년째 되는 안식년에 곧바로 이어지는 50년째 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년과 이 희년에는 모두 파종을 하거나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그런 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50년째 해가 되는 희년에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거두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에도 역시 씨를 뿌리지 말고 스스로 자란 것까지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년에서부터 희년, 그리고 희년에 파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출을 얻을 수 없는 희년 그 다음 해까지, 즉 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땅에서 추수할 수 없는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함을 의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들이 멈추어져 있었던 시간을 보냈고 생계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추수할 것도 없고 또 심고 나서 거둘 것도 없을 것이라는 그 소망조차 없는 그런 3년을 보내야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그런 힘든 시간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희년을 지키며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충분히 대비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서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 긴 시간 동안 소출을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놀랍게 책임져 주셔서 그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부터 땅에 명령하여 그 하나님 백성이에 쓰시기 족하도록 이미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겨워 보이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발걸음을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삶의 믿음의 제자리를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발버둥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여건을 반드시 붙드시고 반드시 채우시며 반드시 더하셔서 부족함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으로 세상의 것을 붙들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우리 삶에 반드시 제자리를 되찾게 되는 그런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훈련이 하나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줄을 잡고 뛰어내리는 헬기 레펠 훈련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무서운 이 훈련을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훈련을 참석하면 생명수단으로 12만 원의 돈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2등병 때 제가 받았던 월급이 25,600원이었는데 12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그 훈련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줄에서 내가 손을 놓고 살짝만 그 줄에 손을 얹고만 있어도 그 줄은 나를 떨어뜨리지 않게 붙들어 준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줄을 살짝만 잡아도 제동이 걸려서 브레이크가 잡혀서 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릴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위에서 너무나 무서워서 그 사실을, 그 줄을 믿지 못하고 그 줄만 너무나 세게 붙잡고 있으면 뛰어내릴 때 결국에는 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됩니다. 헬기의 다리에 부딪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뛰어내릴 때는 그 줄을 확 놓을 수 있어야지만 멋진 자세로 하강하며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와갈 때에 그 줄이 나를 지켜준다는, 안전하게 해준다는 그 사실로 그 줄을 붙잡으면 그때 제동이 걸려서 안전하게 착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제자리를 찾고자 뛰어내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뛰어내리지 못하고, 또 때로는 볼품없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면서 그곳에 매달려 있게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무섭고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은혜의 자리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리라면 우리는 반드시 나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은혜들을 놀랍도록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희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본래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이 희년을 지키라 명령하셨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희년이 실행되었다는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흔적들은 있습니다. 특히나 신약 성경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본래의 제자리를 되찾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들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며 사람들에게 그 희년의 마음을 나누며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지금 시대의 우리들까지도 우리의 본래의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되찾게 하기 위하여,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퍼즐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그 퍼즐은 한 조각만 제자리를 찾고 있는다 해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각이 있어야 할 그 제자리를 찾을 때에 그 퍼즐은 비로소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제자리를 찾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그 에덴의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만 이 그 제자리를 찾았다고 안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조각들이 다시 이 제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그러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우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완성되며 존재의 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제자리들이며 그때에 우리는 참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제자리를 찾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휩쓸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히 믿고 나아갈 때에 세상에 주는 불안과 거센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사랑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귀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심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늘 은혜로 예배하시며 채워주시고 또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있으며 달려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늘 예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신 것들을 헛되이 낭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여러 알지 못하는 위협이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불안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는 복된 가정들 일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지금도 교육관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믿음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굳건한 믿음과 지혜를 그리고 건강을 늘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일로함으로 또한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치료의 손길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일부 샬롬 찬양대 지휘자 되시는 노시창 집사님께서 아침에 이제 함께 연습하시다가 좀 어지럼증이 계셔가지고 잠깐 이제 병원으로 오늘 아침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상 MRI를 찍었는데 이상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안정을 취해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면서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또 편찮으신 분들 또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또 3개월간의 방을 마치고 이제 오는 금요일인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온가족 새벽 기도회도 그 다음 날 토요일인 9월 2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의 자리들을 찾고 또 기억하며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권사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재직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도 저희가 진행하였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2023 예배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9월 3일 다음 주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100일간 진행하게 되는데 하반기 예배 대행진을 진행할 때에는 다음 주에 저희가 각자 개인 예배 체크표만 나눠드립니다. 그 체크표를 보시고 스스로 내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면서 또 예배 자리를 은혜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결단의 시간들,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100일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반기 염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총 11명의 우리 다음 세대 자녀와 청년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부 예배 때 수여식이 있을 예정인데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또 장학 헌금으로 섬겨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염천 성교 공부반을 개강합니다. 이제 9월 10일부터 2개의 반으로 주일반을 운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저 본당 뒤에 있는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의 제자리를 평생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염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평안한 한 주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